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막 1도, 2도까지 이렇게 새벽으로는 떨어지더라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기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자 오치무라 간주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여 물건은 아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과 접촉하고 그분을 다루며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면서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따가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해서 물건은 아니다. 물건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물로 주셨지만 이건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님과 접촉하고 그분을 다루며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오치무라 간조의 말대로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 죄악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특별히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해봅시다 했는데, 요한복음 1번에 보면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여기서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님, 또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혜사, 무슨 말입니까? 보자는 보호할 보, 지킬 보자입니다. 은혜의 자, 그리고 스승사, 가르칠 사, 이런 이 한자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곁에서, 성도들의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로자, 우리를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켜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밑줄을 그어놨어요, 제가. 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 아까 보혜사, 가르칠 사자를 쓴다고 했는데,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역할이라는 거죠. 잘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인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장래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이것도 알려주시는 역할,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할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 말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 그 사역의 자리에 오셔서 간섭해 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죠.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 말해봅시다 했는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의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죄인 줄 깨닫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 성령님의 역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결단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성령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 이런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우리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더럽고 왕냄새 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면은 성령님이 거하시기가 불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하시죠. 성령님께서 언제라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말 우리의 영을 새롭게 그렇게 가꾸고 또 꾸며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갖춰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4번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고 한번 느낌 점을 말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도장을 확 찍었다라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보증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보증으로 이렇게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목회자 중에 목회자들의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기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쭉 배운 내용들 정리이기도 한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구원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오늘 전체에 대한 마무리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거하시죠.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더 정말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정말 복된 삶,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